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던 때에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직책이 될 것 같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근데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종은 백부장이 참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마침 예수님을 알았고 또 자신이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우리 평행본문이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난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게 모순이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의 메시지가 예수님께 전달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전달됐느냐?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전달됐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왜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도록 또 요청한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계속 본문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간청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간청을 단순히 전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바로 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면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이런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좀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행한 이 공적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오늘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이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지는 계속 본문을 보면 장로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말에 따라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향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백부장은 그때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도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안 나가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 보낸 사람들은 자신의 벗들, 그러니까 친구들입니다. 백부장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6절,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백부장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청해 오도록 요청했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 안 되고 내가 예수님 직접 대면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직접 안 나갔는지 드디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바로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또 자기 집에 모시기에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떤 누추하거나 좁아서 예수님 모시기에 참 창피하다,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몰고 다니셔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날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만나지도 않고 오시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 뵙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백부장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과 친분이 있던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인의 중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부탁을 한 이후에 생각이 또 바뀌어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내가 자격이 없어서 못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계신 곳에서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셔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자격이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에 감당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오늘 나타나는데, 이 지식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아는데, 그 벗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기 때문에 내 아래 병사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원리로 당신도 권세가 있으시니 말씀하시면 그렇게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권세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하관계, 권위, 명령, 이것에 따라 군인의 모든 삶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좌우되고 또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됨을 이 사람은 생활로서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인데, 그 원리에 따라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권세가 있으신데, 그 권세라면 내 군대 생활만 해봐도 내가 알듯이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이 그곳에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듯이 이 모든 우주가, 그리고 그 질병까지도 그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명령만 하시면, 당신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러한 태도,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의미가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오늘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결론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으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떤 면에서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그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구해야 될 대상으로 믿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특징은 자기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백부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자격도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마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뵙지도 그리고 집으로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없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은 있으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뭔가 요구하거나 달라고 할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구한 것이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어디 염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내가 있는 어떤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 그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도 간절하게 절실히 필사적으로 염치불고하고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염치불고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큰 믿음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 자기의라는 면에서 이 본문에서 백부장과 반대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을 소개할 때에 이 백부장의 은혜를 베풀 만하고 합당한 자격, 그의 의의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사람의 의를 이렇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사실 은혜를 구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를 한 것이죠. 이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하나님도 이런 반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과 그걸로 거래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특별한 어떤 종교 계율들, 또 전통, 그게 자기 의였고 또 자기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깃발들을, 의의 깃발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막 흔들고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더 열등하다 여기는 사람은 정죄하고, 또 자기 의를 앞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했고, 심지어 자기 의를 앞세워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러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에게는 자기 의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외모를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네, 뭘 했네, 또 공적도 평가하지만 또 그것들 또 의로도 여기고 또 공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외적으로 위대한 공덕이 있고 사람이 인정해 줄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온전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거를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이것을 결코 알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뽐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자기 의가 손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겠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람의 지금 현실인데, 그래서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셔서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이런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또 사람이시기에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또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 온 우주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어 그 다 이루신 것이 내 것이, 우리 것이, 믿는 자들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으로 또한 버림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또 예수 안에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죠. 죄사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어 성령을 쫓아 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또 질문과 우리가 가진 모든 절망의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또한 영생을 또한 누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 것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죠.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의 것이었습니까? 이것도 백부장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또 칭찬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의 죄를 씻을 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되려는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선 망령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날마다 구하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 거지의 마음, 이 거지의 태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거지가 구걸을 할 때는 어떤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구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똥 묻은 거지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이요. 똥 묻은 거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만약에 어떤 껌을 자기가 손을 꺼내서 이 껌을 팔아서 이것으로 돈을 얻으려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껌을 사시겠습니까? 똥 묻은 껌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안 받으시죠. 그냥 1,000원 드리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래를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능하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딱 한 가지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부르는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정말 내게 입이 만개가 있어도 이 주님의 은총을 다 감사하기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릴 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범사에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행하여 드리려는 때로는 그런 기특한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하진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범사와 매사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저희 이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에도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 또한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한 주간도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여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찬양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이 더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